천천히 또박또박 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선과 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아담은 선을 택해서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도 있었고 악을 택해서 타락의 자리에 이를 수도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조상 아담은 악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의 후손들도 바로 죄와 비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죄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요동치죠. 그게 타락이라 합니다. 타락하고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정말 필요한 것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은 이를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로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또 세상 나라의 백성, 사탄의 백성으로 이 세상은 양분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있으니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은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었고 아벨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세상에 죄가 들어왔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녹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일을 허락하셨죠. 하지만 죄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아담의 제9대 손인 노아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노아의 가정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누구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당시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창세기 6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는지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노아의 시대 당시의 타락상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탄의 백성들과 결혼할 정도로 세상에는 그 죄가 창궐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온 세상에 홍수가 닥쳤고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가장 귀한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대략 1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각종 짐승들은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노아와 체결하신 언약이 있으니 그것을 바로 노아 언약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다음과 같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노아 언약의 세 가지 특징인데요. 창세기 9장 11절과 13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노아 언약의 특성은 은혜 언약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와 맺으신 첫 번째 언약인 아담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아담은 이 언약의 수혜를 잊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노아 언약은 이 사람의 행위와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체결해 주시는 은혜의 언약입니다. 노아 언약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체결하실 뿐만 아니라 은혜로 당신 스스로 성취해 주시는 자기 다짐의 은혜 언약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사실 아담 언약 이후의 모든 언약은 은혜 언약이었습니다. 그 까닭은 인류의 범죄와 타락 때문입니다. 이제 능력이 없죠. 의지도 없죠.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인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일은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한 방편을 마련하셨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죽고 하나님께서 다시 사시며 우리 죄값을 온전히 치르시는 것이죠. 타락한 인류는 스스로 자기의 능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부모가 되셔서 그 희생제물이 되셔서 은혜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야 했습니다. 둘째로 노아 언약은 보전 언약입니다. 보전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멸하지 아니하실 것을 스스로 다짐하신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이후로는 물로 홍수로 땅과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신 이후 모든 창조 세계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완전히 보존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경은 완전히 보존될 것입니다.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육신과 지혜와 재능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탐닉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로 관영한 모습을 보이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노아 때에 물로 멸하신 것처럼 멸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믿지 않는 자에게도 부어지는 은혜의 언약, 보전의 언약인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전 지구적인 재난을 궁극적으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구는 마지막 날까지 지금의 모습을 유지할 것입니다. 전쟁과 재난과 그죠? 자연재해와 그리고 사람의 인면수심한 여러 가지 사건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이 지구가 멸망하는 일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수해 입을 때마다 여러 가지 전쟁으로 인해서 국가가 황폐해질 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잖아요.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체결하신 그 언약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죠?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며 옆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두려움을 해소해 주면서 어깨를 두들겨 주면서 앞으로 전진시킬 의무와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꼭 그렇게 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지체들, 이웃들에게 꼭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말로만 하지 않고 우리가 구제도 하고 헌금도 하고 연보도 하고 실제로 그 현장에 나가서 몸으로 봉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노아 언약은 재창조의 언약입니다. 사실상 물로 모든 것을 멸했기 때문에 노아와 노아의 가정과 각종 짐승들 외에는 다른 존재가 없죠. 이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때 그러하셨던 것처럼 노아와 노아의 가정과 모든 생명체, 생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거룩한 구속의 역사, 여자의 후손이 오게 하신 일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복, 창세기 9장 1절에 적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복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과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1절에도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복에도 1장 28절인데요.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께서 인류 모든 사람에게 주신 기본적인 소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이고 인간의 힘과 지혜와 그죠? 그 동맹으로 인해서 인한 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저항하고 반항하는 것입니다. 우리 홍수 이전의 사람들도 같은 길을 걸었고요. 홍수 이후에 뜻밖의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의 족속들마저도 바벨탑을 쌓으면서 같은 길로 갑니다. 그 타락의 자치, 그 죄와 비참의 자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신다면 구속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서 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고 이렇게 신실하게 아버지께서 세워주신 교회를 통해서 50년, 60년 부흥했던 대한민국 교회의 현실, 성도들의 일상생활상에서 우리들 타락상이 다시 한번 반복되면서 나선형 구조로 나타난 것이 여러분 이해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도 정화될 수 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이 먼저 새로워져야 한다. 잊지 마십시오. 죄와 비참과 타락상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나약하고 연약합니다. 제가 선줄로 알았는데 제가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제가 주님의 은혜를 더 알 수 있게끔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 부끄러움과 이 수치, 이 염치를 하나님께서 내게 오히려 복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숙하는 기간은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자숙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그래서 자숙하셔야 되고, 그 징계를 받는 기간이 황금과 같은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잘못 이해해서 복수심과 보복하는 마음이 생겨난다면 그건 진실한 회개도 아니고 아버지께서 절대로 바라시지도 않고 원하시지도 않는 가인과 같은 마음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노아 언약은 은혜 언약이며 보존 언약이며 재창조의 언약입니다. 특별히 노아 언약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재창조의 명령인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의 후손인 우리들도 마찬가지 사명을 띠고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노아와 언약을 맺으신 목적을 세 가지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사람들이 지나친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죄와 비참과 타락 가운데서 신음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자기 손과 발을 사용하여 먹고 입고 마시며 구속도 자기 손으로 받으려 하다가 죄의 구렁텅이 안에 빠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첫눈 번개가 칠 때마다, 자연재해가 있을 때마다, 그죠? 들에 있는 들짐승 승냥이가 밤마다 침략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 근본적인 마음들, 다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홍수를 일으키실 줄 몰라, 사자와 승냥이를 통해서 우리 목숨을 빼드실지도 몰라라는 근본적인 이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아담의 자손들과 각종 짐승들이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아셨기에 그것을 해주신 것입니다. 조건 없이. 우리 마음은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를 그 자리에 놓는데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 끝에 무엇이 있다? 사망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빈자리를 미리 채워주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다시는 물로 멸망할 일은 없다. 사람들이 지나친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래서 언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노아 언약은 크게 두 가지 배경 속에 체결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전 인류적 타락이고, 창세기 7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전 세계적인 심판입니다. 전 인류가 함께 타락했으니 전 세계가 함께 심판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공로로 의로워졌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는 예외요, 나는 무효요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전 인류적 타락 그리고 전 세계적 심판에 예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지나친 두려움을 가지지 말라고 노아에게 이제는 다시는 물로 심판한 일은 없을 것이다. 자연재해와 각종 질병과 전쟁 때문에 이 지구상의 모든 환경과 문화가 궁극적 멸망을 맞이할 일은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성경적 종말론은요, 자연재해 이런 것으로 종말한다고 하지 않아요. 요즘에 많은 다큐나 유튜브 영상들이 불순물을 섞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기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비록 날마다 온도는 높아져서 환경이 파괴되는 일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환경이 아파해서, 그죠? 병들어서 전보다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시는 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 땅에 보내주시며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노아 언약의 목적 첫 번째를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노아 언약의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아 언약의 두 번째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죄와 타락을 강권적으로 통제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거하신다면 세상은 또다시 노아 시대처럼 변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신 분은 아시죠?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다 열거된 다음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기껏 하나님께서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복을 내려주셨는데 그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손 셈족의 후손들이
오히려 무엇을 한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거 흩어버리시는데 우리는 여기 이 도시에 강한 성체를 짓고 탑을 지며 문화를 건설하며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은 약한데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이 모여서 건축을 하니까 우리가 위대한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면 도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럼 홍수 이전에 노아와 노아의 가정 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 그대로 셈족은 바벨탑의 사건을 일으키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헷갈리시죠? 나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 지 20년 됐는데 아직도 죄와 비참과 타락 가운데서 내가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 맞습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피, 그것이 발라져 있는 사람들을 의롭게 봐주시지만 여러분들은 그 오염된 상태를 성령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하나 제거하여 주시는 성화의 과정을 성실하게 걸어가시기 전까지는 아직도 뭐 할 수 있다? 죄와 비참과 타락 가운데서 신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빨리 오시기를 마라나타 하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죠? 죄와 비참과 타락의 결과 그 죄책 때문에 그런 병이 발생되고 미움이 발생되고 갈등이 발생되고 분쟁이 발생되고 여러분 가장 소중한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들과도 도무지 대화가 통하지 않고 얼마든지 앙금, 깊은 골 때문에 평생을 미워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럼 하나님 나라 가면 그 일들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부분적으로 그 일을 겪으면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기쁨을 고백하는데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 문제가 주님의 강권적인 사랑 때문에 완전히 해소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바라셔야 돼요. 그걸 바라셔야 돼요. 부자 되기를 바라고 자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보다 그걸 바라셔야 돼요.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 이 슬픔, 이 부모님과의 갈등, 이 형제들과의 갈등, 여러분 국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분쟁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문제는 정치인의 손에 의해서 이 일은 삼손과 같은 영웅 한 사람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심으로 완전히 해소될 텐데 이미 도래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와 오실 하나님 나라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사실상 신음하죠. 하나님 언제 주님을 보내주십니까? 너무나 견뎌내기가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사그라들 때까지도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게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허락하시고 성령님께서 피할 바위를 주셔야 그 일들이 가능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일기장으로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천국 올라가시면 여러분이 사랑의 편지로서 하나님 제 인생에 이런 내용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의 편지를 보여주셔야 될 거예요. 착하고 성실한 청지기로서 꼭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노아와 체결한 이 약속의 목적 세 번째는 바로 원시복음에 대한 믿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시복음이 무엇이었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였죠.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부실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 것이라. 바로 저번 주에 여러분 순서지 앞장 그림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가장 최초의 복음, 그죠? 원복음, 원시복음 것입니다. 뜻밖의 이 노아 언약은 원시복음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시복음에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언젠가 여자의 후손이 오시려면 세상은 멸망하지 않고 보존되어야 합니다. 이 노아 언약이 하나님께서는 죄가 가능한 백성들마저도 죽이시지 않고 환경을 파괴하시지 않고 일반 은총을 충만히 불어넣으시면서 인류가 번성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 지속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인류가 붙들기 원하는 게 뭐죠? 여자의 후손을 믿으라.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희들의 모든 죄와 비참 타락을 다 걷어가실 것이다. 그래서 노아 언약의 마지막 목적은 여전히 원시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임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언젠가 여자의 후손이 오시려면 세상은 멸망하지 말고 보존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노아 언약을 통해서 구원자가 오실 때까지 세상은 안전하게 보존된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성도들은 노아 언약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가질 수 있었고, 신약의 성도들은 노아 언약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재림에 대한 믿음도 확실히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담 언약과 노아의 언약은 구약의 언약이니까 지나간 언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전히 성경은 무엇과 무엇? 옛 약속과 새 약속, 구약과 신약의 두 축으로 완성된다고 성경으로 그렇게 보존되고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노아 언약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언약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과거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무엇을 구름 속에 무지개를 띄워주시면서 이것을 약속해 주셨다면, 지금은 그 무지개 찬연한 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와 물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갱신하십니다. 무지개 언약과 십자가의 증거는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한 주일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 주님께서 어떤 형국으로 그 형장에서 이슬처럼 사라지셨다가 하나님의 영광 바치며 3일 만에 부활하셨는지를 꼭 기억하시며, 여러분 지금 이 육신의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서도 나는 살아있다. 나는 부활체로 살아있다. 몸의 부활을 기다릴 뿐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먼저 대신 그 은혜 때문에 이미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다.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사단이 와서 여러분들 흔들어 놓을 겁니다. 너 따위가 무슨 부활의 체험이고 부활의 신앙이 있냐고. 부활절은 그냥 형식이고 기념이고, 성탄절도 이제 너한테는 의미 없고, 산타로도 지치고 루돌프로도 지치고 음악으로도 지치고 모이는 것도 지치지. 이제 가족들하고도 만나지 마. 여러분, 앞으로 20년 30년 오면 여러분들의 자손,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국가 공권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들이 배운 그 교육 때문에, 그들의 타락상 때문에 그것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동시에 그 문이 닫힌다는 사실까지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웃들을 향해서 지극정으로 기도하면서 전도를 해도 그 열매를 맺으신 분은 누구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특히 부모님, 자녀들을 향해서 눈물의 기도하실 때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함께 격려하고 독려하고 함께 나누면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높고도 진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조명하심과 충만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일과 비록 그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이전 홍수 이전의 사랑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악투성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지 않고 당신의 신실한 사랑의 마음으로 영원히 진멸하시지 아니하실 것과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함 받은 백성들을 구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성실히 일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바라고 소망하며 더욱더 사랑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